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11일 요엘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상고할 차례입니다. 제목은 제사장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편집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4월 현재 저희는 요엘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월요일에는 항상 요엘서의 구조를 통해서 요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 1장 1절로 2장 17절 말씀, 마음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2장 1절로 2장 18절로 3장 21절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전반부 말씀을 상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심판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 번 반복하여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은 우리에게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이 회개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얻게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할 것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열국은 심판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왔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축복이 있게 되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됨을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짐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심판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옴을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백성들에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 구원의 이 모습을 우리가 선지서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둘러싸여서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고립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헬기를 보내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은 완전한 진멸을 받게 되고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삶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히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언제나 동일하게 선언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세 가지 종말의 때를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한 시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면서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이 역사의 종말이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통해서 이 역사의 종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열국들을, 이 제국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종말을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죄악의 세력의 종말을, 사탄의 세력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키게 하시고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해요. 동일하게 이 역사의 종말, 이 시간의 종말이 올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이 사탄의 세력들, 모든 죄악된 세력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은 회개와 구원, 회개를 통한 구원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되는 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임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제사장을 향한 회개의 권면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 전반전 말씀의 내용이 이번 주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권면, 지난주에 이어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 제사장을 향한 회개의 권면을 통해서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적군의 침략과 처참한 황폐, 이것이 여호와의 날, 회개치 않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날임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을?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말씀이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제목은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을 향한 회개의 권면, 제사장은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선 성막이었겠죠. 아니죠, 성전이죠. 죄송합니다.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들, 예배의 중심이 된 자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 이들이 회개하고 권면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상고했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그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전제와 소재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한 세상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예배를 거절하고 이 예배와 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환경, 그곳이 바로 애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우리에겐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에겐 이것이 없나요? 예. 애통해야 될 시도야 합니다. 애통하라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지 못해하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우리 스스로를 꾸미던 그 외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내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슬피 울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어요. 제단에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과 봉사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영적인 위기를 알리는 기준이 되나요? 예배가 없을 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는 우리의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과 그 감사의 제목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물질을 다 바쳐서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는데도, 이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도 영적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먼저 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선생님들, 나의 제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이 일이 속히 회복되기를, 이 일이 오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삶보다, 삶을 유지하는 이 음식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회로 소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제목이 없으며 우리가 이 예배를 더 이상 중요시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속히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됨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다 모아야 돼요. 오도록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멸망같이 이른다는 것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모든 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봉사를 버려두고 세상 것을 찾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더 이득이 있었나요?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이윤이 남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육체가 정말 기쁨 속에서 넘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랍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 것은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 것 같고 내 육체가 일시적으로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을 안전하게 구하고 이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을 잊었을 뿐이고 그것을 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찾았지만 그것은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지만 그것은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제사장들이 굵은 배로 동이것을 비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지와 전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봉사의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별표가 있으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란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멸망같이 이르는 날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임박한 심판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우리 눈앞에 보였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때가 왔는데도, 이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이것은 시대의 특징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날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멸망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성도 선민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했다면 슬퍼 애곡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를 깨달은 제사장 지도자들은 솔선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 겸비와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온갖 욕심을 죽이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온갖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온갖 욕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후대의 금식이 형식화되고 경건의 과시로 남용되어 예수님 시대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상고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날 금식도 금식이 자기 신앙의 과시로 오용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와 자연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주변까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열리는 욥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육신적, 물질적 축복을 받고 주변 사회와 자연계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 모습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며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말씀의 간급함이 없어지고 동시에 육신적인 음식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원까지 감소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돼요. 죄악을 생성할 뿐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서도 나는 부자다, 아직 내 죄가 심판받을 지점에 차지 않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칠 때는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뜻대로 바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금식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금식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했어요.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의 표적으로 금식하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회개의 증표로 금식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영혼을 깨우는 의미로 금식했어요. 금식의 날로 정해진 날은 대속죄일 하루뿐이었어요. 그러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따라 왕명으로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첨가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회란 모든 세속적인 일과 향락을 중지한 후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려 나오는 것을 말해요. 회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유다의 모든 주민들은 빠짐없이 나와야 됐어요.
이거 예외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 그리고 신랑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야 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의무는 새 신랑 신부에게는 면제돼 줬었어요. 하지만 이 성회로 모이라는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나온 백성들은 지도자와 하나가 되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해요. 기도할 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 드린 기도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하늘과 모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성전에서 기도 드릴 때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며 진지하게 해야 돼요. 맥 빠지고 불순한 기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진지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면을 살펴봐요. 제사장, 농부들, 왕과 방백들, 늙은이와 젊은 사람, 유아와 신랑, 신부, 즉 신혼부부까지 그들을 지신 여호와 앞에 심한 슬픈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를 고백하고 그 죄악을 인하여 수치스럽고 두려워하면서 함께 입을 모아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므로 사죄뿐만 아니라 은총도 받게 되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의지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대에 있어 제사 드리지 못하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나요? 예배에 대해서. 참된 감사의 제목과 헌신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부모된 자로서, 스승된 자로서, 지도된 자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베옷을 입고 모든 향락과 모든 세상적인 일을 뒤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고 한국 교회에 선포하고 세계 교회에 선포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지면서 회개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세상에 의해 우리의 죄로 인해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오셔서 주의 날 우리로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